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충전의 날입니다. 시작. 수요일은 충전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충전의 날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보니까 사랑실에도 한 아이들이 몇 명이 뛰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저 뒤에서 말씀 듣고 있고, 본당에도 보니까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한 너댓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이고요. 그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또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받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찾고 예배당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 주 다른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요. 그 지지난주부터 다윗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꾀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필귀장을 이루셨죠. 결국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는데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은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다윗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너의 그 왕위가 대대로 견고할 거야. 이거 약속이야. 내게 주신 약속이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당부 또 축복을 좀 선언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미션을 주는 것 같은데요. 3명의 인물이 나오면서 2명에게는 보복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1명에게는 보답, 보은을 하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사자성어로 한번 좀 찾아보았는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논공행상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이 있고 없음, 크고 작음을 잘 따져서 거기에 알맞는 상을 주는 거예요. 보통 전쟁을 마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했는가, 아니면 반역을 꾀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도망갔는가, 지키지 않고 숨었는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논공행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조금 더 직접적인, 조금 더 적절한 사자성어를 뽑는다면 이걸 뽑고 싶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리고 물린다는 뜻이에요. 자,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요, 나쁜 과정을 따라서 나쁘게 행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죠. 야야, 너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것 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면 못됐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맺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다윗, 인과응보를 명하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 이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답과 축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 근데 이 기준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동화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전래동화 같은 거 얘기하면 권선징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권하고 또 이렇게 악을 또 징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선의 길을 걸어갔느냐 악의 길을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따라간 자에게는 분명 축복, 은혜, 복된 길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지 못한 악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는 나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전하면서 3명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이 3명 꼭 기억해다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선과 악, 그 행함에 따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5절 읽고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류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다윗의 일대기를 제일 잘 나타낸 이 책인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에 옆에 오른팔 노릇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지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요압에 대해서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명히 나쁜 일을 한 사람, 분명히 다윗을 도왔지만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요압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인데요, 이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근데 이 조카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꽤 나이가 많았고 그런 비슷한 또 또래의 그런 요압이 이 힘겨운 그런 방랑자의 생활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되니까 친척들이 몰려와서 나도 한 자리 주세요,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다윗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 환난 당할 때, 저기 도망자 시절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요압이기 때문에 그는 개국공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론 그 전에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 첫 번째 나라가 왕을 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긴 했지만 다윗의 왕조를 열고 이 둘이 나뉘었다가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남유다의 7년의 어떤 전쟁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 요압은 언제나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넬과 아마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요압은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압 하면 떠올려지는 그림 석 장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아브넬. 이 보면 오른손으로 푹 해가지고 이 상대방 오른편에 있는 아브넬의 배를 찌르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저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푹 배를 찔렀어요. 이 아브넬은 사실 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왕인 이스보셋과 트러블이 있으면서 이 남유다인 다윗에게 투항하고 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환영했고 다윗도 아브넬을 중용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가지고 칼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자기의 뜻을 가지고 칼로 푹 찔러 죽인 장면. 요압을 그리면 사람들이 성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리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그리는데요, 그 중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압의 첫 번째 살해 장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역시 살해 장면인데요, 아마사라는 또한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다윗이 중용하여서 군대 장관 삼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아마사에게 이 진두 지휘권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서인지 요압이 나가서, 요압에게는 권한을 주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아가서 몰래 가서요, 이 그림이 참 고증이 잘 되어 있는데 수염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아마사의 수염을 꽉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스하는 척하면서 칼을 들고 배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압하면 그림이요 다 죽이는 장면밖에 없어요. 저렇게 다윗이 분명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브넬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사를 죽일 일이 없죠. 아마사는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인데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사람,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이게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이게 이 나라와 나와 우리 임금인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고요, 사실은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그림이 가장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이 사파로 그려져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괴롭히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궁궐을 버리고 도망갔는데요. 결국 환궁하면서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당부합니다. 요압에게 당부합니다. 온 군대에게 당부합니다. 압살롬 내 아들 해하지 마라. 살려줘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도망가다가 이 머리털이 이 나무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려서 대롱대롱 있는데 아무도 못 죽여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 다윗의 마음이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자잖아요. 반역자에 대해서 처단하거나 뭔가 응보를 하는 것은 당연히 왕의 권한이니까 아무도 못 죽이는데, 그때 요압이 성경에 보면요, 창 3개를 가져다가 달려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런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무익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왕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사람 요압. 근데 이쯤에서 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근데 왜 이제 와서 요압을 처형하라고 하는 걸까? 요압에게 복수하라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걸까? 지금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70세에 왕위를 물려주고 죽거든요. 그럼 왕을 몇 년 있었던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그러면 왕이 되기 전에도 요압은 옆에서 오른팔 노릇을 했다고 했죠. 거의 한 5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해왔는데, 물론 그 사이에 성경에 보면 요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왜 이제 와서 보복을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용서하려고 하다가 끝내 용서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책임을 다음 왕에게 전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인데. 아니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10년 가운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니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원수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지 아니했던 다윗. 그는 이런 시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원한이나 억울함,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누군가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뭐 사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는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마음속에 취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 한번 살려줬는데 또 죽이러 달려드는 사울 왕일 수도 있고요. 내가 거두어주고 용서해주고 늘 옆에서 오른팔처럼 내가 인정해줬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들까지도 죽인 그런 요압을 두고도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힘들 때에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잘 될 때에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뭔가를 치거나 또 공격하거나 뭔가를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 될세,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 마음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뒤에가 중요하죠. 다시 방금 본문 볼까요? 13절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나를 못마땅하게 구는, 나를 힘들게 구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중보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의지적으로라도 또 결단을 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병들었는데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병들었어요. 얼른 죽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면 그 건강이, 그 형통이, 그 축복이, 그 강건의 은총이 내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은 그 저주를 아브라함이 받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있어도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오히려 함께 해주었던 사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앞서 얘기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70세가 되어서 보복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끝내 못 견뎌서 내는 책임 전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몸부림을 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제 70세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아들 솔로몬에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신약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 풀어 이른 적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에 그 많은 견해들을 제가 이렇게 좀 받아들고 또 연구한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아들 솔로몬의 견고한 왕위를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미 혈혈난신으로 있을 때부터 아둘람 굴에 있는 원통한 자들 막 모으고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왔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많은 왕들, 많은 왕자들 사이에서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아직은 어리고 지혜롭지만 똑똑하지만 마음이 선하지만 이 솔로몬이 견고한 왕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그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 왕위의 견고함을 위해서 방해 세력이 될 만한 것들,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압 딱 죽여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싹 다 제거해요. 그런다고 솔로몬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권위가 국민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선교의 일환으로 잠깐 저 멀리 지역에 좀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 좀 뵙고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목사님 부부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닌데 한 가지가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자녀가 5명이에요. 자녀가 5명인데 중국 선교도 다녀오시고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자녀를 돌보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지 않아요? 이 두 분의 마음이 뭐냐면, 이 확실한 견고한 그 마음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키우고 너네 니네 갈 길 가는 거야.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야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너 고등학교까지다.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땐 독립이야. 맨날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다 갔다 오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제가 보고 배웠어요. 우리 애들도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할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른이신, 제가 어렸을 때 60대, 50대 그런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오면 그때는 독립했던 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끝이에요. 내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든지 등록금 자기가 마련하는 거죠. 아니면 일을 하러 가든지 어디에 도전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 4년 등록금은 책임져 주던 시대가 그것도 옛날이에요. 요즘에는 결혼까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다 해줘야 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까지 봐줘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자기들은 다 고생하면서 알아서 다 하셨는데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자유를 누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여선교회 구역 함께 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메어가지고 사시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요즘에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고 계속해서 흘러갈수록 이 독립성,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어떤 자기 독립성이 결여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다윗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전히 다 제거한 이후에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다면 아마 솔로몬은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깝죽거리지도 못했던 그런 정적들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솔로몬에게 시비를 걸며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뒤에 한 두어 주 뒤에 나오게 될 이 솔로몬의 이 작업, 이 인과응보를 명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솔로몬의 견고한 왕위를 위하여 이 숙청 작업, 이 제거하는 이 무서운 미션을 권위로서 남겨준 것,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메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이제 유언은 3, 4절이었는데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면서 어떤 유언을 남겨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너는 승리할 거야, 우리 대대로 견고할 거야, 막 이런 거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언약에 근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지 다윗의 머릿속에서 바라는 꿈이 얘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앞서 나온 유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뒤에 나온 요압을 제거하고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 시므이를 숙청하고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보복하고 인과응보를 행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드디어 매듭을 지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 또는 명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인과응보를 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인과응보의 주인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지혜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그런 잣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소식들 중심, 코로나 이야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에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문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폭우가 지금 며칠째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있는데 없애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댓글을 좀 봤더니요,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올림픽을 강행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네가 돈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올림픽을 강행하니까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티즌, 그 댓글 올린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아래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껏 일본이 해왔던 나쁜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 더 많은 재앙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악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도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아시아 전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랬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런 많은 아픔을 준 것에 대한 대가, 이 정도는 약과에 불과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은 함부로 인과응보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죠. 일본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건 우리는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안 좋게 된 것이 저 사람의 그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척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거 봐라, 잘 됐다, 잘 됐어. 거 봐라, 그렇게 예수님 믿지도 않고 혼자 자기 주먹만 믿더니 잘 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등등의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이든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라든가 시므이, 제일 먼저 나온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요압에 대해서 그의 인생 백발로 아주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과응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인과응보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었는데요. 그는 무시무시한 살인자였습니다. 살해를 저지른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의 왕권에 대해서 늘 도전했던 그 요압에 대한 인과응보. 자, 우리 그 다음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조금 전에 나왔던 요압과는 조금 다르지요. 이 바르실레에게는 뭔가 좀 좋은 것들을 보답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게 생겼을 때에 도망갔죠.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걸어가는 길에 다윗이 힘드니까, 다윗의 부하들,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이 마하남이라는 동네에서 공개했던 사람, 자기 동네에서 곡식과 건포도와 많은 것들을 공개하면서 다윗이 힘들었을 때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것을 돕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죠? 강도를 만나서 법안 죽게 된 사람을 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 어쩌면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상극인 그런 인생이 와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돌보고 싸매어주고 또 돈을 맡기면서 혹시 더 필요하면 더 부비가 들거든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름인데요. 바르실레는 이것을 행했던 사람이지요. 왕이 잘 나갈 때에, 왕위가 튼튼할 때에 그 옆에서 딸랑딸랑 잘 좀 부탁합니다, 임금님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임금님이 명령하시면 속마음은 어찌 되었건 열심히 앞에서는 충성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 어떻게 보면 쿠데타가 이루어졌으니까 반대로 이제는 다윗이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대가로 이 바르실레와 그의 가문이 위험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바르실레는 기꺼이 도와주는 것, 그걸 다윗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2월에 그 주일 낮예배 때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본문과 그 뒤에 다윗이 은혜를 갚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의 이양이었어요. 은혜의 이양. 이 은혜를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 바르실레의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가자, 예루살렘 궁궐에 들어가자, 내가 너 평생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나랑 같이 밥 먹고 살자 라고 얘기했더니 바르실레가 저는 다 늙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저 말고요 여기 있는 제 아들 김함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그 은혜가 이어져 내려가는 일들을 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르실레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던 사건으로부터 한참 후의 일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가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바르실레 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연금이 뭔지 아세요? 조금씩 연금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연금은 보통 살아있을 때까지지만 죽은 이후에 나오는 게 보험이라 할까요? 있는 것처럼 이 바르실레가 한 사람이 행한 그 선한 일 때문에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대대로 이 은혜를 입는 것, 은혜가 이양되고 은혜가 이어지는 것, 축복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르실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바르실레의 축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목회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섬기시고 기도하셨던, 근데 그 많은 기도 중에
저희 자녀들, 삼남매를 위한 기도가 있었겠죠? 근데 그 기도가 저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면 좀 열매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기도는 대를 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실레의 복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이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가 행했던, 내가 어렸을 때 행했던 그것 하나를 기억하여서 은혜가 이어지고 보답이 이어지고 축복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바르실레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8절만 읽을게요. 9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나왔던 바르실레랑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같은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갔던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는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남기는데요, 옆에 있는 칼찬 용사들이 가만 안 두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막지요. 가만둬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인지도 누가 알겠느냐 한 다음에요, 이제 다시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다시 왕궁으로 환궁해서 쿠데타가 끝나고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시므이가 납작 엎드리죠. 임금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나 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다윗 왕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승리를 주신 날, 회복을 주신 날, 영광의 은혜가 있는 날에는 칼을 잘 안 써요. 피를 잘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합니다. 그날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 주었지만 그의 저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이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나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저주를 내뿜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저주는 남아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내뿜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저주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것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저주 따위가 엄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시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보복하여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선을 은혜로 갚은 그런 바르실레의 선을 다윗이 은혜로 갚은 것이라면, 이 시므이는 이 시므이의 악에 대해서 다윗은 정의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시므이보다는 조금 전에 나눴던 요압이라는 사람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압입니다. 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개국공신이었죠. 그렇죠? 뛰어난 사람이었고 오른팔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과오로 인해 끝이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징계의 유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자, 요압은 지금껏 잘못 많이 했죠? 아브넬도 죽였고 아마사도 죽였고 압살롬도 죽였고 또 그거 외에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을 터인데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쭉 군대장관으로 살고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는 처참했어요. 저는 이걸 징계의 유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요, 바로 직결심판되지 않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사다가 훔쳤어요.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걸렸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현행범이라고 하죠. 현행범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심판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바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할 때 바로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이 죄 있다 여기고 막 고문을 한다거나 막 윽박지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직결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지은 죄, 마음으로든 손과 발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지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지은 죄는 직결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징계는 유예되는 것이죠. 언제? 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징계가 유예되고 있구나,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저 뒤로 미뤄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깨어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깨어있음,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되는 것인데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르실레는 다윗이라는 그 왕을 딱 한 번 도와준 단 한 번의 진실한 섬김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렸지요. 자기의 인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녀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맘을 비롯하여 다른 아들들, 이 바르실레는 기맘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다윗은 기맘을 비롯하여 다른 아들들, 손주들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까지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복되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는 축복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저를 이제 보십시오. 징계라는 것,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요, 그 징계라는 것이 유보가 돼요. 유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나타날 것이고, 유예되는 동안 우리가 그냥 마음껏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을 다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요압은 징계의 유예, 바르실레는 축복의 확장. 제가 여기까지 딱 보니까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고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역시 한번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최고다 최고다 하면서 막 쌓아 올렸잖아요. 야, 이제 우리 예전에 홍수 때문에 멸망했던 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게 하자, 막아서자 해가지고 열심히 쌓아 올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것은 뭐를 쌓는 일이었느냐? 멸망을 쌓는 일이에요. 실패를 쌓는 일이에요. 인생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어리석은 일이면 그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뭐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헛간을 확장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죠. 바벨탑을 쌓는 일은 멸망을 쌓는 일과 동일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반면에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 산 위에다가,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무슨 배를 지어 나무로,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 방주를 제작하는 일은 구원을 쌓는 일이었죠. 은혜를 쌓는 일이었죠. 축복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압의 길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길을 걷기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쌓는 인생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제작해가며 세워가며 놀라운 은혜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나왔네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저 뒤에 유보되어서, 저 뒤로 유예되어서 아마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은혜라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발거 벗겨진 것처럼 결국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 우리는 은혜 입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돼,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방금 읽은 9절에 보면요, 이 10절에 보면요, 맨 앞에 부분에 보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는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 우리가 왜 해야 되냐? 9절에 있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9절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사도 바울이 9절의 행동을 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9절의 인생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이유,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까.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시험날이 다가오지만 시험날이 올 때 사실 떨리는 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정말로 두려운 애들은 공부 안 하고 논 애들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 준비한 사람들은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설교단 위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설교를 할 때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준비한 날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왜? 주님이 은혜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저 스스로도 확신이 좀 잘 안 돼요. 뭔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뭔가 좀 두려워요. 그러면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 보는 것, 설교단 위에 서서 설교하는 것, 이건요, 준비가 좀 안 돼서도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은혜요? 시험을 봤는데 찍어가지고 맞는 경우도 있고, 잘 준비 못했는데 설교에 은혜를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찍어가지고 몇 개 맞아가지고 예상보다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건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빵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을 100점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입을 은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했던 하나의 초점은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요압은 아마 떵떵거리며 그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바르실레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노인이었지만 대대로 놀라운 축복의 확장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왕이라는 다윗,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한 자였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한 자였는가? 이제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좀 질문 던져봅시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속상하게, 외롭게, 힘들게 하는 자인가?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나오시고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원, 바람,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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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요압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바르실레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압의 인생은 인정받는 인생이었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인생이었지요. 반면에 바르실레는 전면에 드러나지 잘 못했지만 단 한 번의 진실한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요압의 길을 걸었습니까? 바르실레의 길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징계의 유예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그 징계가 유예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꿈꾸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겠지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압이 인생이 아닌 바르실레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과 손과 발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을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요압의 인생을 동경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얻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인생,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어쩌면 우리는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 인생을 따라 걸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종말임을,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길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바르실레처럼 정말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들이, 내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언어들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에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서와 긍휼, 구원과 은총 뿐만 아니라 축복의 확장을 더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매듭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매듭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매듭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자,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했던 자들에게는 징벌의 그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순간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섬겼던 바르실레의 인생에는 축복의 확장을 주셨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이제는 요압의 길이 아닌 바르실레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나의 인생의 형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 가문 위에 은혜의 이양이, 은혜의 이어짐에 축복의 확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